네, 광야의 소리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2일 11월 셋째 주 마지막 창조 여섯째 날 저녁 9시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어제 이렇게 잠깐 밖에 나가서 가을 풍경을 잠깐 담아봤습니다. 아마 제가 2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자세히 한국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밖에 나가면 나름대로 비록 내가 태어나는 고장이지만 굉장히 운치 있고 좋다는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가끔가다 나가게 되는데요. 정말 급속도로 가을은 와버렸네요. 너무너무 짧은 시간, 소위 말해서 아름다운 단풍들은 이렇게 빛발했고 굉장히 쓸쓸하게 빈 의자, 빈 호수, 폭풍같이 여름이 지나가고 모든 푸른 실록이 빛바른 가을이 아주 순식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을 입구에 억새풀만 이렇게 있네요. 인간은 우주 만물에서 가장 약한 존재지만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팡세가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국은 어쨌든 이렇게 순식간에 가을이 왔고요. 또 이렇게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와서 저를 보더니 놀래서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참 이렇게 토끼랑 놀고 자연과 놀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인생들은 너무 바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바쁜 이때에 정말 우리가 자연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같이 슬픈 것이 없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속고 있는 건데 어쩌든 이 친구가 굉장히 지혜로운지 살짝 도망가서 제가 이 펜스를 넘어가지 않을 줄 알고 저기서는 도망가지도 않고 있네요.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안 도망갑니다. 둔해 보이지만 상당히 똑똑해 보이네요. 예, 하나님께서 다 본능을 주셔서 모든 짐승들도 이렇게 나무들이든지 짐승들이든지 동식물 다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사람은 유일하게 그 사람의 본능을 가지고 너무 과욕을 부림으로써 계속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말씀과 성경, 예수님의 그 피의 엄청난 구속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고목처럼 가을처럼 한 번 왔다가 영원히 심판대로 나가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 보는 갈대, 우리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한일 군사협정이 종료가 되고 한반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균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그렇게 국가적으로는 오호라 통제라라는 슬픈 시간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무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대안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는 알고서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에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도 상당히 어려워서 간첩한 네타냐후 여당과 야당 모두가 지금 세 번째 연합정부, 연립정부가 구성이 실패해서 대통령은 의회에 새롭게 맡겠다는 소식이 있고요. 제가 어제 다녀왔던 지금 그 강원도 화천의 조경철 천문대 그림인데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그림이었어요. 물론 외국에 있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그 그리피스 천문대라고 LA에 있는 천문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기념비적인 그러한 천문대였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보면서 이 후반절에는 제가 거기서 어떤 친구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 있는데요. 그 설명하는데 제가 찍어봤습니다만 이 밤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별을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여기가 시리우스 별이에요. 제가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마추어지만 성경에 나오는 삼성과 묘성이 분명히 보이고 어느 정도의 별자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참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한 20분 동안 여기 설명을 하는데요. 또 여러분들 중에 가실 분들은 뭐 저녁 7, 8, 9시에 30분에 걸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맑은 밤에는 하늘을 보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별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런 분들은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천문대 전체 망원경을 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정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바로 별을 넘어서 은하수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나를 순식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4, 5장도 반모섬의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우리는 대기권을 넘어서 은하수를 넘어서 그 별을 넘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라는 찬양이 참 너무 멋진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갈 텐데요. 이 밤하늘에는 제가 직접 별을 관찰은 했습니다만 잘 사진기로는 찍어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 화면에 검게 들어간 이 모든 건 사실은 지금 그 별을 설명하는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쪼록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예후와 하나님, 예후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후와 하나님, 그죠? I am that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은 난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나는 처음부터 그죠? 나는 처음부터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장래일을 고한다. 그죠? 이루지 않아서도 나는 미리 그 모든 걸 고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환란도 짓고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모든 걸 짓는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지요.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이와 같이 6.25 전후에서 인물 중에 많은 인물이 있었는데 천문학자 중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 같습니다. 이 화천에 있는 천문대는 그분의 일생을 잠깐 돌아봤습니다만 굉장히 파란만장했더라고요. 북한에서 넘어와서 공부 많이 해서 미국에, 제가 동부에 그 펜실베니아주에 있었는데 그 펜실베니아주에서 공부를 하고서 아마 이 과학자가 되셔서 나사까지 진출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업적을 쌓는데 수없이 많은 책을 냈더라고요. 마치 그 다산 정약용처럼 말이죠. 많은 그 책을 줬어요. 지금 약간 이렇게 여러분도 보시지만 여러분 지금 그 레이저 빔이 잠깐 가까워 보이는데 이 설명하는 친구가 지금 약 30분 동안 하늘의 그 별자리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2층 룸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들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광야에서 얘기한 그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이들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볼 수 있는 것은 삼성과 묘성이거든요. 특히 삼성은 오리온 자리에 3가지 별, 그 다음에 왼쪽에 시리우스라는 것은 개자리, 큰 개자리에 가장 밝은 별. 정말 어제 특이하게 제가 이 친구가 설명할 때 느꼈던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시리우스 별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2번째 별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가장 크게 밝은 별은 시리우스 개자리거든요. 금성도 목성도 아니고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거면 금성과 목성은 별이 아니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금성과 목성 발견된 것은 소위 말해서 명성까지 9개의 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행성이 플래닛이기 때문에 자체의 빛을 내는 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것을 행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플래닛. 따라서 별이란 스타라는 것은 결국 우리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서 오늘 좀 겨울철에 볼 수 있는 것은 삼성과 묘성 왼쪽에서 늘 같이 떠오르는 개자리, 2마리의 개를 마치 삼성의 그 오리온 자리가 황소를 이렇게 헌터하는, 사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늘에 나타났는데요. 물론 12별자리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 오리온 자리.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 삼성과 묘성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레이저 빔이 자꾸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 별자리를 설명하는 모습인데, 아쉽게도 그 화면으로는 이 아이폰으로 찍혀지지 않아요. 특수 어떤 카메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DSLR 카메라 같은 것 좀 있으면은 하늘의 은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노출 각도를 잘해서 찍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한번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은 그 DSLR 카메라 같은 걸 통해서 은하수를 꼭 한번 내가 이 카메라로 한번 담아보고 싶은 마음, 거기까지 왔습니다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별, 뭐 삼성과 묘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에 꽉 차 있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놀라운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 5장에는 모든 우주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과 감사와 능력과 지혜와 부와 존귀와 힘을 다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의미 있었다. 나라가 국가의 안보도 와해되고 사람들이 어떤 사상으로 이상하게 불붙게 물든 모든 사람들이 불게 물든 건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그 사회주의 사상을 비롯해서 모든 타락한 사상이 다 붉은 사상이지 무슨 주체 사상만 붉은 사상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큰 옛뱀 그저 붉은 용 그죠? 사탄이라고 하는 자 옛뱀 붉은 용으로 머리가 7으로서 꿈틀꿈틀거리고 공중에 내려와 있거든요. 이 자가 온 지구를 6,000년 동안 완전히 삶아 먹었기 때문에 붉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자가 내려오면 이 땅에는 이 붉게 물든 지구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게 되고 짐승의 나라가 돼서 딱 42달 동안 이 땅은 짐승의 나라로 시한부 종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하지만 결국은 그때가 시한부 종말론에 이 땅에 거하는 인류들은 가장 처참한 시간이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주 만물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그러나 슬프게도 그곳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별 그것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보는 별 중에 가장 밝은 별 중에 두 번째 별이 바로 시리우스 별이라 했는데요. 그 계자리에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 별이 두 번째라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거하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거나 어쨌든 느끼는 이 가장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저 태양이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 하나는 가까운 별은 태양이에요. 그 다음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리우스 가장 밝은 별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늘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보이지만 조금 보이네요. 이렇게 어둠 속에 지금 이 별들에 대한 이 모습을 여기 직원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육안으로도 밖에 많은 별들이 또 있었습니다만 제가 12시간 넘어서 삼성과 묘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직접 관찰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 자리는 밤에 겨울에는 한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해발 1000m가 넘기 때문에 강원도 화천인데요. 제가 37년 전에 이곳에서 강원도 이쪽에 오대산이라든가 화학산 이쪽 근방인 그 15사단에서 제가 승리부대에서 이렇게 믿음 그죠?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감동이 순식간에 있었습니다만 많은 것은 생각지 못했고요. 제가 마지막 제대할 때는 산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OP에서 북한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제대를 하면서 OP에서 근무를 하다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했지만 어쨌든 이 조경철 박사님 이분도 실향민으로서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이곳에 천문대를 지면서 여생을 이곳에 조수 작업을 하다가 마치다고 하다가 후반전에는 아마 개신교로 신앙을 갖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하늘의 별자리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름이 굉장히 그래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별은 시리우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나 두 번째 별이고 첫 번째 별은 태양이다.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수없이도 많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별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미신적으로 믿는다거나 성경을 떠나서 믿거나 꿈과 환상으로만 젖어 믿거나 완전히 어떤 자기 생각과 어떤 주변의 뉴스로만 그런 얄팍한 상식으로 믿는다면 그 영은 공중에 내려와 있는 붉은 용과 이 세상 신으로 6,000년 동안 인류를 신처럼 군림했던 사탄 마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죠? 아버지께 받아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파이널 메시지를 인간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목자장 되신 예수님 한 분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그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그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요.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다는 걸 기억하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화면에는 까맣게 나오지만 레이저 빔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별자리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그 11월 22일로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바로 내일부터가 수전절이 시작입니다. 따라서 수전절이라는 한우카가 내일 토요일 일곱째 날 안식일부터 시작하면서 11월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내일 1일부터 해서 내일 주일 창조의 첫째 날 2일로 해가지고 다음 주 또 토요일까지 8일간 한우카가 시작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올겨울의 입구에 우리는 한우카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일은 지금 굉장히 그저 연정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혼란에 거듭했다면 한반도도 지금 혼란에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내 눈동자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큰 그 심판을 예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 네타냐후든 간츠든 지금 이리저리 못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그저 새로운 어떤 그저 수상을 지명하라고 의회에 남겼다는 거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그저 가자 지구와 싸우고 시리아와 싸우는 상황 속에서 정부조차도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반반으로 나눠진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고 거짓 선지자에게 빠질 징조고 적그리스도를 맞을 징조가 아니겠나 봅니다. 지금 화면에는 계속해서 어두운 화면 속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레이저 빔을 통해서 이 친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한우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계속해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고 아마 이번에 11월 마지막 주간에는 한우카에 대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왜 예수님께서 수전절 한우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에 또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님의 동선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다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초막절이 지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일곱 절기도 이미 다 지난 2019년 그리고 이 유대인 절기 중에 두 가지 중에 그저 한우카와 그다음에 그저 내년 3월 2월 1, 2월 중에 겨울 끝나면서 오는 불임절이 남아 있는데요. 유대인의 절기에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절기를 시켰어요. 예수님도 움직였다는 거 보면서 그러나 한우카든 불임절이든 여호와 일곱절기든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은 빈 껍데기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지금 그 레이저빔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지만 저는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조금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은 사람들은 이 친구가 설명하는 것을 하는데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 기초는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에서는 제가 LA에서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잠깐 가서 이것을 봤는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 이 천문대가 몇 개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직접 제가 망원경을 본 시간도 아니고요. 여기 그것을 개방한다고 하지만 날씨가 흐려서 개방 안 했습니다만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번 주간에 한우카의 시간에 첫째 불이 내일부터 켜지기 시작한다면 인류 역사도 8,000년까지 예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이 켜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만 생명이 있는 것이지 예수 없는 모든 곳에는 죽음과 심판과 저주와 사찬마귀와 악한 영과 타락한 영들이 인생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11월 22일 한일 간에 지금 군사협정이 파괴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과 약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조차도 인간들이 거부하고 말씀을 어기고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선지자에 빠리고 거짓 목사와 종교 사꾼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설마설마하며 살아가는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욕되게 되는 이 시절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날씨가 많이 좀
내려갔습니다만 많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이것을 녹음을 다 해서 별자리에 대해 설명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지금 녹음이 여의치 않았고 화면도 이렇게 찍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곁들였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두 번째로 제가 어제 조경철 천문대에서 느꼈던 것은 그 모든 별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분의 이름, 한국의 조경철 씨는 굉장히 유명하면서 의미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인생을 마치셨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분들이 별을 보면서 별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박사라는 뜻도 있고 아폴로 박사라는 이름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 분 아닙니까? 또 더 특이한 것 하나는 고성이라는 고독한 별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명심보감에, 그죠? 하기시습지, 그죠? 불력여로와 또는 이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늙기는 쉬워서 배움은 끝이 없다는 이러한 명심보감에 그 글도 있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보다 성경 구절 하나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 별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 지구 먼지만도 작은 지구 땅덩어리에서 사탄 마귀가 갇혀서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있는데 성경밖에는 이 모든 걸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탄 마귀는 수없이 많은 성경을 변조해 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하고 이런 가짜들이 많이 세워놓음으로써 이 지구를 탈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2019년 겨울의 초입에서 우리는 수전절이라는 엄청난 한우카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성전을 회복한 그것이 바로 한우카인데요. 자, 그렇게 내일부터 한우카가 시작됩니다. 지금 화면에 잠깐 보실까요? 이게 별을 계속 이 친구가 설명하고 있는데 두 번째 특별한 것 하나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삼성과 묘성이 있는데요. 특별히 또 어떤 별이 있냐면은 견우와 직녀의 성이 있어요. 그죠? 베가와 알타이르라는 그러한 별이 있거든요. 그 베가와 알타이어 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견우와 직녀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7월 7석이라는 거. 못 만난다는. 근데 그 견우와 직녀성 사이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하수를 통해서 오작교를 통해서 그죠? 뭡니까? 오작이라는 건 뭐예요? 까만 까마귀, 그 까마귀가 다리를 와서 1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해서 견우와 직녀성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 같은 이야기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견우와 직녀성을 그저 베가와 알타이어를 이어주는 그 안에 정말 그 찬란한 별들의 그 강이 흐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하수인데 갤럭시인데요. 한국말로는 미리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걸 창조하신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식간에 변화해서 또는 휴거 내지는 천년매로 주님의 보좌에 간다? 이거야말로 상상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이 짧은 인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도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10년 동안 기다렸다, 10년 동안 믿었다. 이게 10년이 중요합니까? 태어나면서 여러분이 나이만큼 주님을 섬겼어야 되고 사랑했어도 부족한 게 예수님이세요. 끝이 없이 영원한 분인데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끝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설명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쪽 나라에 가면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면 그 서던 크로스라고 해서 남 십자성이라는 거죠. 서던 크로스라는 그게 바로 이 뉴질랜드의 그 어떤 동서남북의 네 별을 통해서 그 서던 십자가로서 서던 크로스라고 해서 뉴질랜드의 뭡니까? 그 십자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화면에 이 친구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별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견우와 직녀성을 보면서 그 가운데는 은하수가 흐르고 그 가운데에 뭐가 지금 펼쳐 있냐면 가만히 보면 남십자성이 아니라 북반구의 노스 햄스피어의 십자성이라고 볼 수 있는 백조자리가 십자가처럼 펼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처럼 펼쳐 있는데 좌우에 견우와 직녀성이 펼쳐져 있는데 결국은 견우와 직녀라는 어떤 그 만남,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저는 영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은하수가 흐르고 결국은 남쪽에는 서던 크로스라는 뉴질랜드의 동서남북 네 가지 별이 남십자성.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옛날 배우들이 남쪽 나라 십자성은 어머님의 얼굴이라는, 제가 아마 광야의 소리 속에서도 그것도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쪽 나라 십자성은 어머님의 얼굴.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이제 북쪽 적도를 통해서 북쪽에 있는 그죠?
북쪽의 그 십자성은 이 백조자리라고 시그누스라고 하거든요. 그 시그누스가 마치 십자가로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고 좌우에 견우와 직녀성인 그죠? 알타이르와 베가성이 있는 걸 보면 알타이르와 베가성은 우리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겨울철의 별자리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십자가, 곧 백조자리, 이 백조는 결국 성령, 예수님의 성령도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걸 보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들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영, 일곱 영 또는 일곱 눈이신 요한계시록 7장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으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성령이 인간에게 내주하고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전이었다면 성령 자신이고 또 예수님이 그 성전이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운다는 게 예수님 자신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또 예수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저 영원한 무궁세계 은하수를 건너서 별을 넘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보좌에 이를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짧은 인생 세상에서, 지구에서, 이 먼지만도 작은 타락한 위성인 이 지구에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달려가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5장 24절. 또한 창세기 5장 24절 이사간과 같이 맞습니까? 예. 에녹도 창세기 5장 24절에 그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로 옮겨가며 세상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시고 계시네요. 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걸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있습니까? 예, 주변에 아부를 떨면서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에게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 드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인간에게 아부하면서 인간에게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모두가 귀신이 처소가 되고 큰 성 바벨론이 된 세상에서 나와야 삽니다. 큰 성 바벨론 미국의 심판이 가까웠고, 노스코리아와 이슬람권과 모든 타락한 종교의 심판이 가까웠고, 그리고 공산권의 심판이 가까웠고, 그렇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다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견우와 직녀성의 별도 넘고, 북반구에 이러한 백조자리 같은 십자가 형태의 백조자리 시그누스 별자리도 넘고, 남쪽 나라의 십자성도 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중보자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영광의 첫째 부활과 우리 주님 앞에 변화로서 만나 끌어올려 주님 앞에 만남이 있게 될 겁니다. 2019년 11월 22일 셋째 주 창조의 다섯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캄캄한 흑암 중에도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주님께 부름받는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